2023년 3월 12일 사순절 제3주일 오늘의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순절 제3주일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드리며 감격하여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지만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주님의 뜻보다는 죄 가운데 세상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의 피로 세우신 대한민국의 후손임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목숨 바쳐 지켜온 국가와 신앙을 물려받은 후손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기독인들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독인들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를 겪으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개개인의 신앙의 좌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틈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으며 기독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짐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음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 위해 우리 북수원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 예배, 모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신앙 본질에 충실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복한 사람, 건강한 북수원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각 부서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육부서로 보내주시어 신앙교육 예배 공동체에서 잘 훈련받아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 칭찬받는 북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에는 성령의 위로를 통해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예배에는 모두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흩어져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412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와 똑같은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 3층에 있는 분들은 조금 인사가 긴데, 이 3층에 비해서 5층에 있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뒤 옆으로 다 얼굴을 돌려서 손을 맞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쳐다보면서 휙 멀리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기를 낳지를 못했지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계속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지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뿐입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말합니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엘가나 부부에게 다리 차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기른 후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엄마 품을 떠나 제사장 엘리와 함께 실로의 성소에 머물렀습니다. 대략 그의 나이가 5살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너 살에 젖을 떼는 경우가 흔하였고 아기가 어머니를 떠나 있었으려면 최소 5살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머니 한나는 명절마다 새 옷을 지어 올라가서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이렇게 7년쯤 시간이 흘러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서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2살부터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록 어리기는 하였지만 드디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세상에 등장하여야 할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는 말은 보배롭고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고 귀중하다는 말은 얼핏 좋은 뜻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말씀 듣기가 매우 드물어 희귀했다는 뜻이지요. 값비싼 보물 찾기가 어렵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고 귀하기는 하지만 흔하게 자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 내용은 보배롭지만 성경책은 아주 흔하책이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귀중히 여겨 고이 보관하지 마시고 자주 펴서 읽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시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였습니다. 이상이란 꿈이나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당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나타내시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듣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 곁에서 도왔던 것은 엘리에게 그를 도울 아들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실이 매우 나빴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면 그 당시 예배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짐승의 기름을 떼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라며 억지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드시기도 전에 먼저 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더욱이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꾸짖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몫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 그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고 마침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또는 예배당 가까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배당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자기 자리를 맡기고 자기는 자기 집에 편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어둠의 때였습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까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늙고 쇠약해졌다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엘리의 영적 형편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떠오르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의 시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은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었던 때입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 내달리는 아들들에게 아무리 말하여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지요. 간절히 서원하여 기도하였던 대로 어린 나이에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자기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며 다시 돌아가 잠을 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느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가 부른다고 오해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돌아와 다시 잠자리에 누운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말은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후 아마도 5살 때쯤부터 12살이 되도록 엘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앞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들이나 사무엘이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으로서 교제는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 곁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 엘리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것이 언제인지 모를 아득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그 사무엘을 다시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엘리는 미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자 자신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매우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네 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때때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찾아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셀 수 없이 많은 경로를 통해 수없이 말씀하시고 찾아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당한 일꾼을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 친히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친히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무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이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사무엘을 친히 찾아와 부르십니다. 거듭하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무엘을 찾아와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둡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어둠의 시대를 밝힐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엘리가 알아차렸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엘리를 위한 변명을 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라며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엘리의 말을 듣고는 그렇다면 평안인 마음으로 가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히 하게 듣고는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더라.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물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그래도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비록 세 번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조언해 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리에게는 엘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아버지도 아니었고 어쩌면 존경받는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여 실수하고 말의 힘을 잃고 깨닫는 것이 둔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는 그냥 사라져 버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명을 다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는 눈도 침침하고 말도 어눌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하는데 엘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할 말을 다 했죠. 아니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꾸짖어도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아버지 엘리가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듣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친아들이 듣지 않아도 남의 아들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듣지 않는데, 내 자식이 듣지 않는데 남의 자식이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아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엘리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말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달려간다는 것은 사무엘의 심성이 착해서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늙고 힘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엘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비로소 사무엘은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사무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리에게 배워야 할 것도 있고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우리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매우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길고 복잡하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보다는 예라는 말이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 역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빛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빛이 아니라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자 요한조차도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을 따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참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참빛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라면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눈이 흐려도, 잘 듣지 못해도, 걸음걸이가 좀 힘이 없어도 그런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한 다음 세대 사무엘이 세워지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앞으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은 사무엘이지만 그 사무엘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엘리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도 않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런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3월의 두 번째 주일, 이 주일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되 우리를 받아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어리석은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 놀랍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가정 1도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옵니다. 주여 친히 돌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곳에서 사무엘 같은 귀한 인재들을 길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제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마음이, 몸이,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365일 모두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어야 하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합니다. 3월의 주의 성품 설득,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자체가 조금 또 혼란스러운 분도 아직은 있지만 또 이렇게 갑니다. 다음 주일은 3월의 세 번째 주일로 애찬과 주일 오후 2시에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예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늘 매주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서 오후 2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찬식이 있고 세 번째 주일만 애찬과 오후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훈련,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독, 즉각 순종을 위해서 수요일 낮 모임 후에 오전 11시에, 금요일은 금요일 저녁 8시 전에 7시 20분에 5층 소그룹실에서 모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 세대를 위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차길영 대표, 세븐에듀 대표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그 자녀와 부모를 위한 부분에 또 전문가라고 하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입니다. 다음 주일은 2시인데 오늘은 1시, 청년들, 청소년들, 또 부모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수고하시는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신방받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일의 기도회,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순절인데, 그래서 40일 동안 꼬박 기도했는데 그것이 너무 길다고 여겨져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3주를 하는데, 이 3주 동안에 제가 좀 기도를 하면서 첫째 주는 20일부터 자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는 27일부터 주간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 고난주간이죠. 세 번째 주는 세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유림 집사님, 친정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리고요. 또 박상규 권사님, 박중규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또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 널 불러 일어서서 말씀대로 전하래라. 나 주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래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병을에 빠진 정의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전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